너무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에도 너무 행복하게 다니시고 야 저렇게 참 즐겁게 교회 다니는 모습 보니까 좋다라고 생각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고 감사한데 때로는 너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게 교회 다니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데 뭐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할 때에는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당연히 교회를 안 다니고 돌아가셨죠. 그런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뭐 교회 안 다니면 다 불교신자죠. 뭐 어쩌다 한 번씩 절도 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자기는 천국에 갈 텐데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자기만 천국에 가고 자기 부모님은 지옥에 가 있는 걸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참 신앙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 나도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부모님과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게 효도가 아닌가. 그런 고민에 빠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게 뭐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앞에서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진지한 고민이 이해가 됐어요. 나야 뭐 모태신앙으로 목사 아들로 자라서 그런 게 없지만 만약 이분과 같은 경우라면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전통적인 교회의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심지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예를 들면 이순신장 같은 분, 의롭지만 그런 분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라 그냥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좀 더 진보적인 신학과 해석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오해하기 쉽고 약간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30분 설교 강박이 있는데 좀 뭐 더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설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할까 말까. 왜? 해봤자 별로 유익이 없어요. 교회에 유익이 없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노골적으로 거칠게 말하면 그냥 예수 외에는 닥치고 지옥이야. 이래야지 장사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사실 하기가 어렵고 괜히 해봤자 뭐 유익도 없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왠지 나의 양심, 목회적 양심이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문제로 뭔가 더 신앙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그런 문제로 교회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친구 중에도 교회 나와라.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나만 천국 가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 그랬을 때에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지옥 갈 거야 너희 부모도. 이렇게 말합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를 만나서 여러분이 수준이 들을 정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니까 조심스럽게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신학, 다른 해석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아까 내가 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가까울 수 있는 길도 될 수가 있고 늘 마음에 짐이었던 것이 풀려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길이 없다. 이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처음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동안 살펴보았고 예수님 말씀 다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에 항상 유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잘 모르는 이들에게 너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이런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도마처럼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넌 가장 좋은 길을 택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단하라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때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는 지옥 가라는 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가봅시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까 앞에 두 말씀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아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더 적용하면 예수님에 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간과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른 척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는 믿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또는 이순신 장군에게도 구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듣지 못했으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까? 로마서 2장에 가면 이들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봅시다. 좀 긴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에 따라서, 첫째는 율법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율법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율법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국법이든지 간에 또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이 양심과 법에 따라서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율법과 양심에 어긋난 죄인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플러 신학교 교수이고 또 플러 신학은 한국의 보수교회 목사님들도 아주 좋아하는 신학교고요. 또 이 김세윤 교수님이 총신대 교수와 대학원 원장을 했어요. 총신대라는 건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거든요. 근본주의 신을 가진 분들이 많은 목사님 많은 곳이 이 총신대인데 그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더 나아가 타 종교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예를 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우주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믿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시죠. 근데 그렇다면 뭐냐? 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했느냐 거역했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구원 여부를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교회 밖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이들을 구출한 이순신 장군이나 선정을 베푼 세종대왕처럼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세상에 아름다운게 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산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맞서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그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대로 살지 않는 자를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도무지 누군지 너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단지 입으로만 예수님 예수님 부른다고 구원받는다면 그게 도리어 그리스도의 뜻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그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바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고 확신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보면 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지옥 가야 된다. 왜? 사람은 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구약의 신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때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천국을 가죠? 그들의 죄는 어떻게 속죄됐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구약의 신자들의 구원은 그 명쾌하게 설명되지가 잘 않아요. 제가 들어봐도 그 깨끗하게 납득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구약의 신자들이 당연히 천국에 갔다고 믿어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묘하지만 구원은
예수님께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인 거예요. 심판도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지만은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 구원받았고 못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죠. 정죄하지 말라.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셨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한 사람도 억울하고 소외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이 올바른 구원의 판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신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냥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그 길이 좁더라도 있나, 그냥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대로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도 얼핏 말했지만 이런 신학과 이런 해석을 소개하는 거는 죽은 사람들의 구원 여부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이 장애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사실 산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가는 지옥 가는지 그건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부모님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도해야죠.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할게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장애가 되고 또 뭐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나도 어떻게 그럴 수 없다고 뭐 이렇게 이미 죽은 사람의 구원 여부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는 어떤 괴로움 때문에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불의하고 억울한 구원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구원 여부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신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즐겁게 예수 믿고 더 즐겁게 교회 다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믿음이 죽은 사람의 구원 여부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모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타 종교에도 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이건 확실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천국을 얻는다는 게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일부의 시각이지만 복음 안 듣는 사람, 못 들은 사람도 또 타종교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전도해요? 나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아니 믿어야 돼요. 왜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쉽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그들의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왜? 안 믿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자기 양심을 지켜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기와 관련된 율법, 그게 세상법이든지 자기 종교의 법이든지 그 법을 지켜서 100% 지켜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 미워해서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는 우리는 장차 심판대 앞에서 패스할
합니다. 패스. 우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 여행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입국 전에 검사 받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뉴질랜드를 갔더니 와, 가방이라는 가방은 다 펼치더라고요. 더구나 뉴질랜드는 엄격해. 왜냐 거기는 뭐 청정지역이라 그래서 막 조그만 거 하나라도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얼마나 뒤지는지. 고추장, 간장 저것도 펼쳐봐라. 비닐로 봉다리 펼쳐봐라. 근데 그러다가 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물어보는 그 사람이 이게 뭐냐. 이 김을 뭐라고 설명할 지조가 없는 거야. 이 김을. 그 당시나 25년 전이니까 또 할 이유도 없대. 김을 몰랐어요. 까만 게 있는데 까만 종이가 뭐냐 이거 까만 페이퍼가 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근데 그때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자국민들은 그냥 손 씻기 그냥 쑥쑥 들어가더라고요. 와. 그러고 보고 빼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언젠가 천국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양심과 율법에 따라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패스 통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때 뻑일 수 있는 그 자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양보해서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다른 종교들은 다 행위 심판 아닙니까? 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횡재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횡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복음이 없었을 때 아까 말했죠. 양심과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천당이었어, 오늘은 지옥일 거예요. 오늘 지옥이면 내일 또 천당.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어제 아무리 100점 맞았어도 오늘 90점 맞으면 구원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어도 오늘 나쁜 일 하나 했으면 그 어제 한 거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내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은 예초부터 나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는 깨끗이 없는 걸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이 되어 나는 의인으로 판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땅땅땅 너는 의인으로 판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의 독침이 우리를 찌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해독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독침에 찔려서 그 죽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들, 공포, 불안, 허무, 염려, 걱정, 방황,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를 독침으로 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라는 해독자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의 삶은 개선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나아져요. 제가 여러분 뭘 입고 있었죠? 뭘 입고 있죠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양복을 입고 있어요. 양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왜 양복을 입죠? 한국 사람이니까 뭘 입어야 돼요? 한복을 입어야죠. 여러분도 보니까 다 양복 입었네. 왜 한복 안 입고 다녀요? 왜 안 입고 다녀요? 한복이 아름답지만 편하지는 않아. 무슨 말입니까? 20세기까지 세계를 지배한 것은 서구 문화입니다. 이거 사실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서구 문화가 사실 세상을 지배했고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서구 문화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지금은 서구가 타락해서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지만 그 전까지 서구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켰던 것은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학자 톰 홀랜드가 쓴 도미니언이라는 이 벽돌책을 보면 서양이 동양보다 수백 년 동안 앞서게 되고 전 세계를 지배한 문명을 갖게 된 것이 뭐냐?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역사학자예요 그냥. 근데 그 역사학자가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경제, 교육,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가 선한 영향을 끼쳤다.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하다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그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성 인권, 양반 쌈놈, 신분 철폐, 교육, 병원 다 달라졌어요. 7, 80년대 가난하던 한국이 경제가 부흥한 것은요, 보수교회의 그 긍정적인 믿음이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또 그 독재 시대에 민주화가 발달된 것도 역시, 민주화가 정착된 것도 역시 진보적인 한국교회의 협력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이 개선되고 변화지고 나아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저번에,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는 사실 엄마랑 절에 다녔거든요. 열심히 다녔어요. 엄마가 절에. 저도 절에 다녔고요. 근데 엄마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날마다 기적입니다. 라고, 어떤 집사님이, 고개 숙이고 있는 집사님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삶이 달라지고 개선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 교리가 그만큼 탁월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과 영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현세에서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벌써 2004년, 2014년 다 갔어요. 진짜 엊그저께 여름이야라고 덥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5년이에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라고요? 뭐 권력 가졌다고요? 떵떵거릴 거 없어요.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거지라면 죽음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왜? 뭐 거칠 게 없으니까. 근데 가진 게 많으면 죽기가 싫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눈 감기가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숙제를 안 한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엄마가 맨날 그러잖아요. 야, 숙제하고 놀아. 그러는데 뭐 잘 안 그러잖아요. 숙제를 안 한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너무 재밌죠. 근데 전반전까지만 재밌대요. 후반전이 되면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고 후반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는 거죠. 왜? 뭘 안 했으니까? 숙제를 안 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숙제를 해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숙제 해결한 거예요. 숙제 해결한 거예요. 인생이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는. 벌써. 죽기 전에. 그러므로 천국 가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보람이 가장 영광적으로 나타나는 날이 사실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이 세상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왜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훌륭한 분이지만 그도 죄가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그도 분명히 허물과 죄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뭐 성인군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구했지만. 무슨 말이에요? 난중인기를 쓸 정도로 자기를 성찰한 분이었다면 왜 그가 이런저런 죄의 무게로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돌아볼 사람이란 분명히 죄의 무게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죄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왜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도 성탄절을 기뻐했을 겁니다.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아니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성탄절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이 또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을 건데 라고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순신 장군도 그 성탄절을 알았다면 기뻐했을까요? 아, 정말 더 일찍 예수님이 오시지. 조선에도 더 일찍 예수님이 오시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저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 저는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다른 종교랑 체질이 안 맞아요. 왜? 저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불교나 절에 가면 좀 불편할 정도로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연예인을 보다가 야, 나 제가 좋더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쟤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저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연예인이 교회 다니는 어떤 교회만 다니면 다 좋아 연예인이. 그 사람이 좋아. 근데 내가 너무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알고 보니까 불교 신자 그러면 이상해져. 저는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타적인 내가 왜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자기 부모 이름에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천국에 보내시길 기뻐하시는 분이 좋지 한 놈이라도 어떻게 지옥에 보낼까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넓히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미움을 일으키잖아요. 원망을 일으키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왜? 예수님은 세상 다른 종교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이모네 집을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이모가 서울 봉천동에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봉천동은 아주 그 시골이었어요. 저희 이모가 사는 데는 심지어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이모네 집을 가면 낮에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거기 옆에 그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사촌들이랑 같이 막 메뚜기 잡으러 가서 메뚜기 잡아가지고요. 이쪽 긴 거 끊어가지고 메뚜기 배에다가 그걸 풀을 꼽아요. 그러면 메뚜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이야. 불교에서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뭐 불교를 믿었으면 지옥까지 당연히. 근데 아무튼 메뚜기 이렇게 막 깨가지고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 그렇게 먹지 마. 지금 맛이 없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맛있지. 근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밤만 되면 괴로웠어요. 왜?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모네 집에 가면 진짜 호롱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다가 우리 집에 와서 형광등을 딱 켜잖아요. 와,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형광등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성경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까? 왜 어둡고 그늘져 소외된 갈릴리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합니까? 아까 우리에서 본문에서 봤죠? 왜 참빛이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진짜 빛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나 사상은 예수님에 비하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호롱불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부신 전기 형광등 아니 태양빛과 같다는 거죠. 아니 태양빛이 있는데 왜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애쓰고 있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호롱불 가지고 잘 안 보여 끙끙대는 걸 보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답답해 못 견디겠지? 야, 여기 전기 형광등 환한 게 있는데 왜 호롱불 가지고 끙끙대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빛이 더 환히 빛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모든 좋지 못한 것이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호롱불을 붙들고 눈이 침침해서 어두웠던 이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빛이 전해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밝은 환함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이 더 밝고 환해지고 따뜻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어둡고 어두운 세상에 너무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나 아직도 호롱불을 붙들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참빛 대신 예수님 비춰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이 참빛인 예수님을 보고 호롱불에서 벗어나서 태양빛 같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더 따뜻하고 더 환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